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앞에 12장 22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는 속담을 말했습니다. 이 속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데 거봐 심판 같은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2년에 예루살렘 멸망 약 6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2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나 환상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의 여우는 주변이 황폐하게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변할수록 자신이 살기에는 유리해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황무지처럼 변해도 아무 관심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5절에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전쟁의 때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수축하는 일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위태로운데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임인데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진 곳이 있는데, 성이 멸망할 위기에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과 무능력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한 평강, 샬롬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쌓는데 이들은 그 담에 회치를 해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쌓는 담이란 하이츠라는 말로 튼튼하고 견고한 담이 아닌 대충 허술하게 짓는 담이나 울타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치를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튼튼한 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쉬운 담을 짓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담이 튼튼해 보이도록 회치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말을 믿고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우와 우박, 폭풍으로 그 담을 허무실 때 백성들은 너희가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담도 없어지고 함께 회칠한 자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저들이 거짓말해서 회개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0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른 자의 죄악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전한 자나 그 거짓말을 고지 듣는 자들이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죄악으로 심판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겐 사역자들을 보면서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보다 자기의 삶, 상황, 자기 문제 해결에만 더 관심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 있는 말씀만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인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그 이단에 빠져 삶과 신앙이 황폐해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속주의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르게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와 신앙의 영적 위기를 보면서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며 회칠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정신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나와 관계 있는 나의 문제 해결에만 관련된 말씀만 듣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개인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말씀과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